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된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날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오늘 22장 중에서 1절로 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하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왕국 멸망 직전에 세 왕에 대한 질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세 왕이 누구냐면 먼저 10절부터 12절에는 살룸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세 번째로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왕들이 있을 때 나라가 아주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세 왕들이 지난 다음에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또는 소선지서들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왕들에 대한 질책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되는 의에 대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시대나 약자들에 대해서 강자가 횡포를 부리는 일들은 늘 있었던 일이죠. 자기가 가진 힘, 권력, 재물 이런 것을 가지고 당연히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그 압제하는 그런 무리들은 꼭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약자들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제 그 약한 자들에 대한 착취를 중단하고 수탈을 금지하고 불쌍한 이들을 좀 돌아보라. 그 불쌍한 이들을 좀 헤아려 보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불쌍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히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실천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공의는 어떤 공의들이냐? 바로 그것을 이제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왕 앞에 찾아가서 아니면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예레미야에게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이제 당신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집은 유다 왕의 집을 말해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축복하는 선언도 어려운데 망할 것이라고, 황폐해질 것이라고 선언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비교해서 볼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반드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은 유보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강자 앞에서 약해질 때가 많아요. 마음에는 기계가 있는 것 같고 막 용기가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나보다 재력이나 권력이나 학식이나 좀 앞선 사람 앞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위축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자 앞에서 비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일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 강한 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굽히지 말라, 왜곡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요즘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을 좀 스산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우울해지는데, 그래서 경제 활동도 점점 위축돼 가고 있는데,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집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런 세태 속에서 고위직 자녀들이 아빠 찬스를 쓴다든지 엄마 찬스를 쓴다든지 해서 학교, 명문대학교 입시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수월하게 하고, 또 군에 입대한 아들이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를 연장해서 쓰고,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물에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북한의 군인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그 시체가 유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강한 자들 앞에서 공의를 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왕의 집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굽히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탈취당한 자,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최약자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이웃들이 함께 돌봐주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해롭게 하지 말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사는 기간 동안에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예였지 않습니까? 정치적 약자, 사회적 약자, 신분의 약자였던 거예요. 그 약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남유다에 있는 약자들의 호소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벗었을 때 입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또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게 해주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주고 그렇게 했다고 위로하시죠. 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접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이웃 가운데 더불어 사는 사람들 가운데 헐벗은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갇혀있는 사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행실을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넉넉한 세태 속에 사는 것 같아도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압제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공의는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이 바로 그거 내용도 담고 있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다 탈취를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의 앞부분에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권을 가진 사람, 권력자들이 의인의 생명을 죽이기는 쉬워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공의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시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성향에 의한 판단, 경제적 기준에 의한 판단, 이런 것들이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행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지 않는 사회,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껏 실행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이라는 생명의 날을 주셨지요?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실행하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우리를 영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 앞에 비굴하게 넘어갈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오히려 자신이 직접 지시고 모든 불의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공의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의를 실행에 옮겨가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병든 자, 헐벗은 자, 압박을 받는 자, 탈취당하는 자, 배고픈 자, 하나님, 저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또 자비를 마음껏 함께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껏 지지와 격려를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셨으니 이 생명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루 온종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리십시다. 첫 번째는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의 담력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강한 자 앞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심령을 불안하게 하는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